성경을 여는 첫마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쉼없이 일하시는데 빛과 어둠, 땅과 물처럼 거대한 개념부터 각종 식물과 동물들을 거쳐 마침내 6째 날 인간까지 창조하시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쉬시죠. 역시 근본은 주 5일째가 아니고 6일째. 헛소리 하지마 임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때 어떤 부족함도 없는 이상향,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최초의 인간들. 참고로 남자의 이름은 아담, 여자는 하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야! 하나님이 너네한테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연출상 이렇게 나온 거지 만화에 나오는 범인 아니고 뱀이에요, 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곤 있었지만 딱 한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바로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지 않을 것. 자, 그런데요. 인간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야, 죽긴 뭘 죽냐? 그거 먹으면 너네도 하나님 되는 거야. 진짜? 야, 그럼 내가 너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하지 말라는 소리 들으면 더 하고 싶어지죠. 게다가 뱀이 옆에서 충동질을 해대니 그만 참지 못한 최초의 여자 하와. 마침내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이들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일하며 자식도 여럿 두지만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벨을 시기 질투해 죽이는 등 평탄함과는 거리가 먼 일생을 보내죠. 그래도 말입니다. 몇 대를 거치며 인간은 그 수가 아주 많아지게 됐습니다. 별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못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며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간들이었지만 경찰도 법도 없는 고대에 그 누가 무슨 미친 짓을 하든 제지할 방법은 없죠. 성경에 자세히 쓰여 있진 않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작 2대째부터 존속 살해를 저지른 게 인간이니만큼 살인, 강도를 비롯해 온갖 강력범죄가 아주 흔했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큰 결단을 내리시게 되었으니 수! 자, 이 당시 그나마 선하게 살아가던 집안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있긴 있었네요. 바로 그 유명한 노아 패밀리였는데요. 하나님은 8인 가족으로 구성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아주 큰 배,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른 감이 안 오시죠? 길이 135m, 너비 23m, 높이 14m로 쉽게 말해 축구 경기장 넓이의 4분의 3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였습니다. 현대 기준으로도 어지간한 대형 선박에 맞먹는 엄청난 사이즈죠. 야, 이 병신들아! 뭔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멍청한 새끼들아! 이 나무를 갖고 집을 지었어 봐라! 솔직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시간이며 자원이며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태운 노아 패밀리. 마침내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문을 굳게 잠그시는데 40일 동안 쏟아진 엄청난 비로 세상에 남아있던 모든 생물들이 멸종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노아 패밀리는 겨우 땅으로 복귀합니다. 고작해야 한 가족밖에 남지 않은 인류였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현재 100세 시대가 우스워 보일 정도로 길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 가족의 아버지인 노아는 950세까지 살다가 가십니다. 그야말로 천세 시대를 살아가며 아이를 계속 낳다 보니 그 수가 금세 불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또다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세상 곳곳에 많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대홍수로 초기화된 문명도 재건과 발전을 이루었겠죠. 자, 때는 바야흐로 시족사회를 맞이했는데요. 세상에 뻗어나간 수많은 노아의 후손들 중 아브라함이란 족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는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곧바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즉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하지만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기에 아직은 아브라함이 거느린 세력이 그리 크지 않았죠. 게다가 그에겐 딱 한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유노생. 하나님, 제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네,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당시 후계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만약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족장한테 아들이 없네. 그럼 그 다음은
난가?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마음을 품은 부하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테고 누군가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힘 좀 쓴다는 부하들끼리 멸망전을 하는 바람에 부족 전체가 산산이 흩어지는 경우도 아주 흔했죠. 아브라함은 물론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부하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후계자를 정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걸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봐야겠죠.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 생물 기록을 보면 1000세 시대는 지났고 200세 시대 정도 됩니다. 자, 하지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야말로 기적. 100세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90세가 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엄청난 늦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들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이 부족의 유일한 후계자로 정성을 다해 양육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175세까지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보단 못하지만 꽤나 늦은 나이 60세가 되어서야 친자식을 보게 된 이삭. 무려 쌍둥이 아들이었는데요.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이 둘이나 동시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집안은 축제 분위기. 하지만 이것이 긴 갈등의 시작일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유노센. 아이고 힘들어. 와 진짜 하루 종일 사냥했더니 겁나 피곤하네. 형 에서는 성질이 급하고 활달한 이른바 상남자 전사의 성격이었고 오? 야 야곱아 너 뭐 먹냐? 뭐 먹어? 어? 동생 야곱은 그와는 정반대. 약삭 빠르고 세마기 좋아하는 장사꾼 기질이 강했죠. 아 뭐야 이거 팥죽인데 딱 나 먹을 거밖에 없거든. 나 이거 먹고 양들 밥 주러 가야 돼. 어? 야 그러지 말고 그거 나 한 입만 좀 주라. 아 진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뭐야 이건? 잠깐만 이거 잘하면 혹시? 장사꾼 기질이 제대로 발동한 야곱. 뭔가 딜을 시도하는데 뭐 형이 그렇게 배가 고프다니까 뭐 줄 수도 있긴 한데 오 그래 그런데 형은 큰아들이니까 우리 집안은 형이 물려받겠지? 뭐 그렇지. 아 근데 그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오냐. 나 배고프다고. 에이 별건 아니고 형 말고 내가 우리 집안 물려받게 해줘. 그러면은 이 팥죽 형 다 줄게. 아유 그래 뭐 너 다 가져라. 왜 그게 뭐라고 해. 아 배고파. 야 나 먹는다. 다 먹는다. 먹어. 맛있게 먹어. 아싸 이제 다 내 거다. 물론 이런다고 진짜로 야곱이 후계자가 되긴 어렵겠지만 쌍둥이 형제의 성격이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 잘 알 수 있는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헌데 후계자가 되려는 야곱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급기야 얼마 뒤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새치기 하는 짓까지 저지르죠. 유노센. 뭐야? 야곱 그놈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다고? 내 이놈을 가만두나 봐라. 감히 형한테 맘먹으려고 들어? 야 축복 그거 그냥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야곱이 형인 척 그러니까 사칭을 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들아 연장 챙겨라. 내 오늘 이놈의 다리 몽둥이를 작살내버려야겠다. 족장의 권위 즉 체면이 아주 중요한 고대 중동에서 누군가가 집안의 후계자인 척을 해서 이득을 봤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죠. 이걸 그냥 넘어갔다간 야 애서 걔 완전 띨띨하대. 누가지 사칭하고 댕겨도 가만히 있는다던데? 뭐 이런 소문이 퍼질 테고 그러면 주변 부족에서 우습게 보고 슬슬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아주 화가 난 애서 저지른 짓이 있는 야곱은 그만 겁을 덜컥 집어먹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걸 어쩌면 좋지. 형이 날 죽일지도 몰라 진짜로. 야곱 네 엄마. 야곱 네 형이 화가 단단히 났으니까 일단 도망치렴. 도망요? 어디로요? 일단 네 외삼촌 댁에 가 있어. 그러다 보면 애서도 화가 풀릴 테고 그때 돌아오면 되지 않겠니? 조언을 받아들인 야곱은 그대로 외삼촌 집에 피신하고 거기서 2명의 아내를 얻어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뒤 유노센. 아이고 요즘은 어째 고향 생각이 부쩍 나네. 아빠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형은 좀 화가 풀렸을러나? 여보 우리 그냥 당신 고향으로 이사가면 어때요? 당신 할 만큼 했잖아요. 20년 넘게 여기서 일했는데.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타지에 눌러앉은 세월은 무려 21년. 그 정도면 그냥 살 법도 하건만 굳이 고향 생각을 못 떨치니 인간은 역시 이성보다는 감성인가 봐요. 아무튼 야곱은 그간 이룬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고향 땅을 향해 떠나는데 주인님! 야곱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이리 호들갑이야? 늑대라도 나타난 게냐? 늑대야 저희가 쫓아내면 그만이죠. 예서님께서 주인님 소식을 듣고 지금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과 함께 여기로 오고 계신다 합니다.
뭐야? 형이 무서워 타지에 20년도 넘게 피해 살던 야곱에게 이 소식은 엄청난 부담감이었죠. 축복 새치기 한 번이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앞에 따로 떼놓은 염소랑 양이 있잖니? 그거 다 몰고 가서 형님한테 드려라. 예? 아니 400마리도 넘는데 그걸 전부 다요? 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야! 네가 에서 형님이 어떤 사람인 줄 전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염소랑 양에다가 이 옆에 낙타, 소, 나귀 할 거 없이 싹 다 갖다 바쳐. 뭐하고 섰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움직여 인마!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나 지났는데 이 정도 선물 공세라니 야곱의 머릿속에 형이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예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형님, 저 야곱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야, 인마 야곱 동생아! 새끼야, 이게 얼마만이냐? 창세기에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 대인관계에서 내게 잘못이나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나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겐가? 날 모욕할 셈인가? 라고 꾸짖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돈을 건네야 됩니다. 물론 진정성을 구봉으로 눌러 담은 사과도 기본이죠. 시간이 지나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죽었고 두 형제는 화해한 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갑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무려 12이나 있었는데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을 정말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유노센. 형님들, 이 요셉이 어제 꿈을 꿨지 뭡니까? 꿈? 뭔데 그러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묶어놓은 단이 글쎄 제가 묶은 단에다가 절을 하지 뭐예요. 뭐야? 아이 그럼 네가 이 형님들을 제끼고 왕이라도 된다 이거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나이는 이때 고작 17살. 자랑질을 해대는 게 무리도 아니긴 합니다만 아버지의 편애가 평소에 차곡차곡 정립됐던 탓에 형들은 요셉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이런 철없는 꿈자랑이 나오니 요셉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에게 제대로 미운 털이 박히는 순간입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 아저씨, 노예 하나 싸게 들여가시오. 형들은 다 같이 작당해서 지나가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어떻게 친형제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벌써 몇 천년 전이잖아요. 현대와는 문화 차이가 상당하죠. 아무튼 요셉을 노예로 사들인 상인들은 이 친구를 다시 이집트에다 팔아버렸는데요. 창세기 비시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냥 노예가 아니라 파라오 친위대장 집의 총관 자리를 꿰찹니다. 단순 노예라기엔 급이 높은 어찌 보면 벼락출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유노센. 요셉아, 혼자 이거 다 하게? 힘들지 않노? 괜찮습니다. shumshum해. 그러다 병 나겠다. 어머 근육 좀 봐. 어머, 식스팩 너무 배고플 텐데 뭐 좀 먹으면서 하고. 수상할 정도로 끈적끈적한 이 집 안주인이 자꾸만 플러팅을 하더니만 결국 급발진해서 침실로 초대를 해버리죠. 사실 이 시기의 윤리의식이란 여기서 홀라당 넘어가는 게 기본이지만 요셉의 선택은 거절당한 안주인은 극대노해 요셉을 성추행으로 무고하기에 이르니 물론 주인인 친위대장은 요셉을 믿어줄 리 없고 바로 깜빡이 쳐놓습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으로 파도치는 인생인데요. 하지만 이 파도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유노센. 요셉아, 신입 받아라. 높으신 분들이니까 험하게 하지 말고. 같은 깜빵에 파라오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와 빵을 담당하는 관리가 들어오게 된 건데요. 요셉은 이들을 잘 챙겨줍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휴, 이거 간밤에 어째 꿈자리가 용 사납다. 야, 너도? 나도. 같은 날 이상한 꿈을 꿨다는 술을 담당 너무 기니까 줄여서 술맨 빵맨 하죠. 아무튼 이상한 꿈을 꿨다는 술맨과 빵맨. 요셉아, 너 해몽 좀 할 줄 아냐? 저는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죠 뭐. 오, 그래? 술맨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꿈에서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나며 포도가 열린 걸 봤고 여기서 즙을 짜다가 파라오에게 바쳤다는 것. 그거 아주 좋은 꿈입니다. 나뭇가지 3개당 하루씩으로 쳐서 사흘 안에 파라오가 술맨님 복직시켜 주실 겁니다. 오, 진짜? 예스! 이거거든. 야, 진짜 복직되면은 형이 거하게 쏜다. 에이, 그런 건 괜찮고요. 근데 요셉은 해몽대로 술맨이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깜빵에서 풀려날 수 있게 잘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빵맨의 꿈차례. 내가 파라오 드리려고 빵을 구하다가 바구니 3개에 담았다. 그 상태로 머리에 딱 올려놨거든. 그거를 새들이 날아와갖고 먹어치우더라고. 이게 뭔 꿈이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주 불길한 꿈인데요.
바구니 3개는 사흘을 의미하는 거고요. 똑같이 이제 사흘 안에 파라오가 빵맨님 사형시키고 나무에 매달아 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들이 고기 뜯어먹으러 날라오겠죠? 여기에 빵맨이 뭐라고 반응했는지는 불명이지만 이 해몽은 그대로 성취되어 술맨과 빵맨의 운명은 크게 교차됩니다. 그리고 2년 뒤 유노센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이마가 아주 지끈지끈하네. 파라오,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기 한 잔. 사실은 어젯밤 꿈자리가 워낙에 사나웠거든. 근데 점쟁이며 누구며 다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아우 답답해서 그런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해몽이라고요? 술맨은 과거 요셉이 해주었던 기가 막힌 꿈풀이를 기억해내고 요셉을 파라오에게 적극 추천하기에 이릅니다. 네가 요셉이냐? 예, 파라오. 저는 히브리 사람으로 어릴 적 됐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해몽을 잘만 해주면 큰 상을 내리겠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 그런데 잠시 뒤에 깡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 살찐 소들을 잡아 먹었지 뭐야. 이 꿈을 꾸고 바로 깼다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엔 7개 풍성한 곡식 이삭이 앞에 보였어. 근데 잠시 후에 바싹 마른 이삭도 7이 나타나서 풍성한 이삭들을 잡아 먹어버렸어. 대관절 이게 무슨 꿈인지를 내가 모르니까 답답해 누구 지경이야. 파라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개의 꿈은 완전히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라고? 설명을 좀 해보거라. 예, 파라오. 먼저 7마리의 살찐 소와 7개의 풍성한 이삭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깡마른 소들과 7 마른 이삭들도 7년을 의미하죠. 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7년간 큰 풍년이 있게 하시고 뒤이어 7년간 큰 흉년이 있게 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뒤에 것들이 앞에 것들을 잡아 먹어버렸으니까 흉년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앞에 있었던 풍년이 없던 일처럼 돼버릴 것이다. 뭐 그런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구나. 그나저나 흉년이 그리도 크게 닥쳐온다니 어쩌지? 정부미를 시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부미? 예. 먼저 7년간 풍년이 들 때 남는 곡식을 저장해두고 이후 흉년이 찾아오면 저장해둔 곡식을 풀어서 잘 버텨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상식에 가까운 정책이지만 당시 파라오에겐 이 정부미 계획이 신세계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이후 요셉은 파라오의 전폭적인 신임하에 총리 대신으로 발탁, 그야말로 이집션 드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뒤 유노센 아이고, 이 쌀이 다 떨어져 가네. 아유, 이거 큰일구만. 이 흉년이 너무 심하니 어떡하지? 아버지, 이집트에는 정부미라는 게 있어서 먹을 게 좀 있다던데요? 그래? 야야야, 그러면 이럴 때가 아니다. 비상금이고 뭐고 다 덜어줄 테니까 니들이 가서 좀 사와라. 밥은 먹고 살아야지. 요셉의 가족이 살던 곳에도 지독한 흉년이 닥쳐옵니다. 이집트까지 곡식을 사러 간 요셉의 형들. 하지만 이집트인처럼 차려입은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다음. 쌀 20가마리만 주십시오. 그래. 니들 어디서 왔다고 했지? 가나안입니다. 아, 가나안. 그래. 내가 그 동네 좀 알지? 너네 스파이지? 이 곡식 창고 털려고 지금 염탐 온 거 아니냐 이거야. 예? 아니, 그럴 리가요. 아니야, 내 눈은 못 속여. 안 되겠다. 니들 다 깜빵 좀 가야 되겠다. 경비병! 어이구, 나으리. 그렇게 하시면 늙으신 저희 아버지랑 어린 막내 동생은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동생 베냐민도 무사한가 보다. 다행이야. 좋다. 사정이 있는 모양이니 일단 곡식은 팔아주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으리. 단,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지도 모르니 일단 너 하나는 깜빡이다. 그리고 가! 나머지 9놈은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인가 하는 애랑 같이 오도록 해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다 거짓말인 걸로 보고 저놈은 사형이다. 유노센 형들은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얼마 후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한번 이집트로 온 요셉의 형제들. 요셉은 감정을 애써 감추고 이들을 환대하죠. 융숭한 대접에 곡식도 넉넉히 챙겨주고 깜빵에 갇혔던 형도 석방시키는데 형님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구나. 각자 결혼도 하셨다고 하고 말하는 게 딴 사람들처럼 부드러워. 하긴 시간이 많이 지났지. 다음 날 요셉의 형제들은 짐을 바리바리 싣고 귀갓길에 오르는데 요셉은 이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잠깐! 멈춰라! 이집트 경비병이잖아. 이런 젠장,
또 무슨 일이지? 아유, 우리 뭐 실수한 거 없지 않나? 우리 주인님이 가장 아끼시는 은잔이 없어졌다. 범인은 너희밖에 없어. 예? 아니, 그럴 리가요. 저희는 그 은잔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요. 그런 건 조사해보면 안다. 전부 짐 풀어. 바로 시작된 수집품 검사. 막내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물론 요셉이 몰래 숨겨둔 것이었죠. 이런 파렴치한 작자들을 봤나. 그렇게 섭섭치 않게 대접을 했는데 감히 내 물건을 훔쳐. 어이구, 나으리 오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잔이 저희 동생 가방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저희는 결코 훔친 적이 없습니다요. 닥쳐! 이렇게 증거가 다 나왔는데 시치미를 떼다니. 저 아이는 내 노예가 돼야 한다. 그게 이 나라의 법이야. 나머지는 가도 좋다. 옛날 같으면 요셉에게 그랬듯 베냐민을 팔아치우고 가버렸을 형들이건만 그간 인격적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으리, 제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실은 저희 동생 하나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막내 동생을 아버지가 더욱더 아끼시는데 이 아이가 노예로 남게 되면 저희 늙으신 아버지는 그 충격에 돌아가시고 말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부족하지만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막내 동생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노예가 된다면 제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감정을 억제하긴 어렵죠. 요셉은 대성통곡하며 자신이 과거 노예로 팔린 요셉임을 모두에게 밝힙니다. 형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하며 반가워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일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죠.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오세요. 흉년이 너무 심하니 이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할게요. 이후 늙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 눈물의 재회를 한 것은 물론이었죠. 이 야곱 패밀리, 이른바 이스라엘 자손은 이후 이집트에서 또 다른 에피소드를 겪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